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1장 1절로 3절의 본문을 가지고 부르심과 순종 그리고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성경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세라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수를 세라, 계수하라. 그런데 이 숫자를 세는 시점과 장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전히 광야 한복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서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한 채 매일마다 삶의 사막 한가운데서 기근과 뜨거움 속에서 거하는 실정입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땅치 않는 결핍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명수대로 계수하라. 왜 이 명령을 했을까요? 민수기 1장 1절의 광야 한복판에서 2절과 3절에 아울러 말하기를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를 세어보아라. 인구 조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입니다. 성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인구 통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계수된 목적은요,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합지졸의 유랑민으로 거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진격의 거인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재정의하기 위하여서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하라, 숫자를 세어보라 라고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명령의 시작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진격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수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특정한 임무를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나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될 수 있지만 특별하게 20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명했습니다.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들은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들입니다. 즉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군대로 부름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을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첫째, 우리는 우연이 아닌 선택을 받은 군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택받은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이 된 것은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술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약속의 일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소망 장로교회 성도로, 한 가정의 일원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 있는 것은 우연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큰 땅덩어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 나라들 가운데 우리는 호주에 살게 되었습니다. 호주에도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습니까? 그 중에 우리는 시드니에 살게 되었습니다.
시드니에도 얼마나 많은 집들과 또한 넓은 대지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시드니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많은 직장이 있습니다. 회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이 거할 그 회사를 불러주셨고 그곳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우연이 아니에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배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전쟁터와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군인으로 그곳에 배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한다.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거한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둘째, 군대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소속감이에요. 이 아이덴티티 가운데 나의 소속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흔들려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아이고, 회사가 여기뿐이 없어? 회사가 여기뿐이 없어? 직장이 여기뿐이 없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면 되지 뭐. 소속감이 너무나도 결여되어 있어요. 소속감이 없으니 충성할 마음이 없죠. 소속감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성실할 마음도 없어요. 속된 말로 수가 틀리면 그만두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태도는 거칠어요. 그들의 태도는 난폭해요. 군인은 자기가 어느 소속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휘관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현역 군대에 가서도 자신의 상사를 아는 것은 군인이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소속된 군대의 대장은 누굽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환경이 나를 진두지휘하도록 내어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요,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귀에 새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왜요? 이방의 풍속은 너희의 대장이 아니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내가 너희의 리더야, 내가 너희의 대장이야 라고 알려주기 위함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대장은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는 과연 어떠한 수준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 우리는 매우 당황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현실을 냉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요, 이런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전쟁 성립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전쟁에 출전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글씨가 작죠? 제가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요, 무기 체계가 어떻습니까? 급히 나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농기구와 단검 수준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연합군은요, 철병거로 무장된 군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방어 시설은 무엇입니까? 이동식 텐트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러나 가나안 거민은요, 하늘에 닿을 만한 그런 요새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는 전쟁 경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 경험은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거민은요, 대를 이어 전쟁에 참가해 왔던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거인족이었죠. 더 나아가 그들의 보급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만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거민은요,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비축된 그런 식량이 준비되어 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보십시오. 불가능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요, 제로입니다. 인적 자산, 훈련된 병사가 아닌 상처 입은 노예입니다.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은요, 말 그대로 숫자에 불과하지 질적으로는 군대를 나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의 경력의 부재입니다. 아무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아갔으니 무슨 체계가 갖춰져 있겠습니까?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전략을 짜는 참모도 없고 또한 진격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만한 힘조차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론은 심리적 위축, 강한 군인 앞에, 강한 전쟁의 대상 앞에 그들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고, 더 나아가 그들은요,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에 갇혀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작은 위기 앞에서도 그들이 말했던 것들 기억해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의 현실이 너무 어렵다. 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또한 자긍심이 바닥이 되었긴 심리적 파산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인적 자산은 제로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소유한 실물 자산은 어떻습니까? 실물 자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은요, 무기가 아니라,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 뿐이군요. 더 나아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물 자산은 그냥 보따리 뿐입니다. 전쟁은 보급과 장비의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창고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장비의 격차. 그들은 농기구와 막대기만 가지고 있었고 가나안 거민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옷 한 벌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방패도 없습니다. 화살이 있을까요? 화살촉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자본의 결핍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축된 식량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통계로 결론을 내어보면 실물 자산은 제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을 보고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을 보고 했던 첫 마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거짓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 팩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인적 자산, 실물 자산이 제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세상과 비교해 본다라면 어떻을까요?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과 우리의 연약한 신자들의 모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산과 실물 자산은 세상과 비교해 보면 정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자본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거대한 자본과 권력이라는 성벽을 쌓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머니가 파워야. 돈이 힘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압박해 나가는 것이죠. 스펙의 철병은 어떻습니까? 남들은 화려한 스펙과 인맥이라는 철병거를 타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너가 경험했던 것을 내봐.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음을 지킴으로 정직함과 정직한 삶을 살아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요, 겉모술수를 쓰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결과는 자연스럽게 철병고와 농기구와 같은 비교 결과일 뿐이죠. 문화 거인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권력과 가치관이 훨씬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인기 있는 게 뭐예요? 가장 인기 있는 패션, 가장 인기 있는 노래 같은 거 아십니까? 우린 잘 모르고 살아요. 아니, 물론 이것이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세상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우리는 발맞추어 나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풍속에 우리는 흡수되지 않으려고 말씀 가운데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문화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센 힘을 가지고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도 합니다. 세상의 문화 앞에 우리의 신앙은 너무도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들린 무기는 세상과 비교해 볼 적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적 자산은 제로예요. 우리의 물적 자산도 제로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적 자산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모시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우상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현실은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그들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빈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광야 땅에서도 목이 기근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신 분입니다.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어 물을 길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흐르는 가장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적 자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적 자산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물적 자산도 부족해요. 그러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신적 자산이 세상의 그 어떠한 만몬신, 물질의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굶지 않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일까요? 인적 자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물적 자산이 아닙니다. 내가 수중에 쌓아오는 그런 재산이 아니에요. 신적 자산,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적 자산, 물적 자산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전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목적은 거룩한 재설정이기 때문입니다. All reset. All reset. 참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내 인생을 다시 리셋하면. 지나간 큰 실수, 지나간 큰 아픔, 이것을 다 리셋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의 버튼을 가지고 클릭하여서 다 바꿔버린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산도 능력도 없는 이들을 계수하여 전쟁터로 내몬 이유는 다름 아닌 올 리셋.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셋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가지의 리셋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의 리셋입니다. 노예의 기억을 지우기 위하여서 400년 동안 몸에 댄 종의 근성과 예굽의 패배 주의를 끊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참가시킨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픈 경험. 이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리셋하십니다.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우고 싶은 그런 지난 추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다시금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더 나아가 나를 더 조심시키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경험의 리셋. 두 번째는 의지의 리셋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애굽의 신들을 버려라. 풍요의 상징이었던 나일강의 신들과 애굽의 물질 문명을 더 이상 갈망하지 말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고 광야 땅에서 생수를 주신 분이 누군가를 다시금 의지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스템, 그 시스템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공급자라는 것을 다시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의지의 리셋을 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준비시킨 겁니다. 세 번째는 관점의 리셋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무기가 아니라 대장을 바라봐라. 인적 자산을 의지하지 말고 물적 자산을 의지하지 말고 신적 자산을 바라봐라. 군사의 숫자를 세게 하신 역설적인 이유는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다 한들 이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강함이 아니라 바로 지도자, 리더,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참가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계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제로 베이스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친히 무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정복의 성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기의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담대함으로 무장시켜 주신 말씀이 있었으니 바로 다윗이 고백한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무서웠던 골리앗이 가장 잘 썼던 칼과 창과 단창, 이것은 그들의 모든 물질 문명의 상징이었고 모든 기술의 상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유일한 전술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나약함을 느끼는 것은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힘을 의지하던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초청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빈잔입니까? 여러분의 손이 빈손입니까?
마음에 허망함과 허무함과 또한 좌절이 가득합니까?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아픈 경험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눈물로 쓴 그 고통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약할 때 강함 대신. 얼마나 역설적인 표현입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 그러니 우리가 이 약함이 있을 때마다 주여, 우리는 저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인적 자산과 물적 자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적 자산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저는 당당히 나아가겠습니다. 승리의 유무는 알 수 없어요. 승패의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신적 자산을 의지하여 나아갈 뿐이에요. 이 기도가 터져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자보다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왜 이렇게 치열할까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확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락한 온실이 아니라 치열한 전선으로 부르셨습니다. 감당할 만한 힘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 개개인의 객관적인 전력은 아까도 보았듯이 그들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 자본의 논리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무기는 메뚜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어요. 군대에게는요, 퇴각이 없습니다. 가장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며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이 그분은 현실에서 도망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현실에서 도망가지 않아. 현재의 삶에서 도망가지 않아. 힘들어도, 육신이 아프고, 괴롭고, 어려움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삶에서 도망가지 않아. 이건 너무나도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는 믿음에서도 도망가지 않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안 돼요. 인적 자산, 물적 자산이 부족하다고 왜 신적 자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가야지. 왜 신앙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십니까? 군대는요, 물러설 곳이 없는 현실의 전쟁터에서 오늘의 삶을 내걸고 싸워야 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이에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비록 내 손에 쥐어진 것은 다윗이 든 물맷돌과 불과하지만 그러나 신적 자산 대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배치해 놓은 이 초소를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회사의 직원으로서, 또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으로서
내 자리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심지어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조소는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 우리 회사는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 가정을 지켜야 돼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 가정,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 회사를 지키는 방법이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가난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성대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성을 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적 자산을 의지하고 물적 자산을 의지한다라면 그들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군대 장관 되시는 하나님, 곧 신적 자산을 의지한다라면, 하나님의 전략을 믿어 순종한다라면 그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나의 길을 온전히 이끌어가고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는, 아까도 기도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5 남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다시금 생각하고 순종한다라면 그들의 인생이 승리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일까요? 사령관의 승리를 가장 가까이서 목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회사의 리더, 나라의 리더의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요, 성공과 기쁨과 환희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 아닙니까? 참모들이죠. 분명히 힘들긴 하지만, 그 전쟁은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승리를 목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는 어떤 보면 가장 큰 진상품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현실의 삶에서 배치된 이곳에서 내가 오늘에 물러설 곳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적에 승리를 경험한다라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의 결과로 승리의 가장 큰 감격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군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군기예요. 군기가 빠지면 그 군대는 어떠한 전쟁에 나갈 수가 없죠.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아도, 더 나아가 내 형편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yes, 예 알겠습니다. 나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둘째,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인적 자산도 없고 물적 자산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한 여러분 자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적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약함,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영별로 계수하였습니다. 이것은요, 혼자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 혼자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러놓고 보니 그 숫자가 60만 대군이 된 것입니다. 하늘소망 장로교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고 서로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힘겨운 일터에서도 눈물 어린 가정의 삶에서도 외로운 투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하는 진영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간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올 리셋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힘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에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올 리셋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계수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설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인적 자산과 물적 자산을 의지하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골리앗 앞에 나아간다 라는 심정으로 신적 자산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고 나아갈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그 승리의 경험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